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도문 34 시편 8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나이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게 하셔서 새로움을 힘을 얻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신데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셨나이다. 또한 일생의 삶을 통해서도 낮은 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교회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꾸짖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나 나사로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소홀히 하고 강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이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선포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지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희망의 등불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
그리고 그 밖에 전 세계에서 고통과 굶주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깨우치고 큰 은혜를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쁨에 날 항상 부르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와 친할 구원하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바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자율 방역 4가지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신무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로 모든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종강을 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13기, 제자훈련 8기, 사역훈련 5기 수료생들은 오늘 저녁 예배에 수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3년 내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수도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실행위원회 아마 올해 마지막 실행위원회 같은데요. 내일 모레죠.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광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차가 출발하니까 시간에 맞춰 오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부터 이제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이제 구역별로 갖는 모임은 이제 안 하고요.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전도회 총회를 지난주에 실시했는데요. 총회를 실시하지 못한 전도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일찍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25일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도 실시해 주시고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 광고 말씀을 부탁했는데요.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회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도 있는데요. 점심 식사 이후에 주방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주방 점심 식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권사 주방팀이랑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오셔서 좀 주방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아마 조금 무거운 거 짐을 나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센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다 연약한 남자라고 다 가실 것 같아서 남자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하시고 오셔서 주방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중요 행사 보시면서 예결재직회 또 성탄 축하 연합예배 예결 공동회 12월 25일 주일 11시 예배 마친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 11시 밤 11시 30분에 올해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들 기억하시고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초동부 교육전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요. 모주신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유초동부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인사는 드리지 못하고요. 이따 설교 마친 후에 그때 내려와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은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또 교회 전임 사역을 할 교육자를 지금 뽑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해지지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책이 출판이 안 돼서 오늘 드디어 엊그제 출판이 돼서 이 책인데요. 제 첫 번째 설교집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많이 식었네요. 아까 말해도 뜨끈뜨끈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이 책 지금 정가는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예요? 네, 5,000원에. 이거 뭐 도대체 얼마나 할인하는 겁니까? 네, 대폭 할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권 이상 구입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구입해 주셔서 발생하는 판매 수익금은 모두 기아 대책을 통해서 성탄 불이익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내용이 좋으면 또 전도용으로 다른 분들한테 좀 선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문서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또 책을 출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한테 한 권 또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1,000원입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지난주에 세 가족분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여기 2층 나가시다 보면 세 가족 게시판에 사진과 이름 그리고 소속 구역 또 소속 전도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꼭 교회에서 보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네 분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5명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숙자 성도님의 따님 부부이십니다. 우리 박옥경 성도님, 이달삼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린 예물과 그리고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장학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딱한 심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특별히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저희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부회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성탄 인사 나눠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로써 디모데전서 강해를 마칩니다. 이 디모데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만큼이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나 읽어야 하는 성경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다루지 않는데요. 그러나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목회자들만 읽어야 하는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읽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목회 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 디모데전서의 본문이 설교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설교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전체를 설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디모데 후서도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 후서도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과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 재물에 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었다면 이 17절에서는 이미 부자가 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9절에도 17절에도 재물에 관한 교훈이 반복되고 있는데 9절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17절은 이미 부자가 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울이 부자들에게 직접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부자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을 에베소 교회 부자 교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 교훈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멘 하신 대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나 설령 부자가 안 된다고 해도 이 교훈은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들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이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첫째,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주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 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교회,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대형 교회는요 부자 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강남의 그 대형 교회들은요, 사장님, 사모님, 기업 회장님 가득합니다. 교회 벌써 차를 몰고 오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냥 다 외제차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강남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전하기가 두려워요. 정말이에요. 제 차선 앞에 옆에 다 외제차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막 조심조심 운전하는지 몰라요. 왜 괜히 저쪽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언제 제가 한번 거기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제 차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차가. 근데 딱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앞차가 벤츠예요. 비싼 차. 근데 뒷차는 그냥 우리 국산차. 제 차보다 조금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운전하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제가 막 저거 어떻게 저거 보험 처리해도 저거 보험료가 엄청 나올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심조심 왔어요. 네, 굴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진짜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요 부자 교인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부자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다는 그리스어로 이제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자,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 부자인데 겸손하다? 이거는 부자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목이 뻣뻣합니까? 목에 깁스했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부자인데도 허리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이 마음이 높기 쉬우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부자 교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한다면 그 교회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대립이 되어서 분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남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대형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자 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점심에 식사를 딱 하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부자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업 회장들, 사장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여기 이제 서민층 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나눠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서 식사하실까? 네, 가난한 자들 곁에 가셔서 식사하시겠죠. 네, 물론 예수님 부자들을 차별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편에 함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어로 정함이 없는이라는 말은 불확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확실한. 어떤 분이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정함이 정결한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깨끗하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불확실한 재물, 곧 재물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므로 이 재물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잠언의 말씀은 재물이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언제고 날아갈 수 있으므로 그런 허무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머니에 있는 저 지폐 꺼내보세요. 거기 날개가 있다니까요. 날개 안 보이세요? 그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내 품에서 언제 빠져서 날아갈지 몰라요. 재물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넉넉한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서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되면서 부자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따르고 자연스레 권력까지 주어집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사람도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야망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그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걸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사람을 버리고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소망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자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재물처럼 불확실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우리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헛되이 소망을 두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자들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용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에게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도 재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물에 대하여 좀 균형이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자들은 재물을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재물을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한다고요? 청지기 의식.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재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내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허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재물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크리스찬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용하게 될 때 바울은 장래 미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 때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보화를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이 땅에 쌓아두면 결국 잃어버린다.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쌓아두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썩어서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서 하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를 쌓아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자기의 재물을 선행과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나눈 부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죽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분이 한 간증인데요. 그가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이상했던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아니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의 집이 있는데 으리으리한 궁전만 하대요. 궁전만 하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천사님, 아니 왜 제 집은 저렇게 조그맣고 볼품이 없고 저 사람의 집은 저렇게 으리으리하고 궁전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는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유명한 부흥사로 재물을 많이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서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없어서 저렇게 집이 작고 초라한 것이다. 그러나 너가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늘에 큰 보화를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궁전 같은 집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대답했더래요.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거예요. 기적으로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죽었죠. 깨어나서 다시 죽었는데 다시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기부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 제가 이게 드린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었구나.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요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기쁘게 받아주겠죠. 큰 상급을 주셨겠죠. 우리는 유명 기독교 연예인들이나 기독교 사업가들 중에서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꾸준히 선한 일에 기부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면 혹시 이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야, 저렇게 수십억 저렇게 기부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언컨대 그들은 그걸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에 대한 탐심을, 욕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절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부자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재물이 많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나누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원. 여러분, 제가 이거 책장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5,000원에 사시면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잘 아시네요. 이 추운 겨울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입하신 그 금액이 그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5,000원 가지고. 여러분, 5,000원이라니요. 우리 주님에게 5,000원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했죠? 2렙돈. 여러분, 렙돈은요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여러분, 1렙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잘못 얘기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1렙돈이 여러분 500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2렙돈을 드렸으니까 얼마 드린 거예요? 1,000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아유 참 조금 더 하네 이러셨어요? 아니죠. 저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1,000원 헌금했는데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야. 전 재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10랩돈을 하시는 거예요. 10랩돈을. 과부는 2랩돈은 1,000원 했는데 여러분 5,000원이니까 10랩돈을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자들만이 선한 사업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이 모두 하늘에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는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사역자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다른 교훈을 피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역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당부의 교훈을 전하고 디모데전서를 마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이자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요, 디모데 이름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오메가가 있어요. 오 디모데.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 감탄사를 우리 번역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 디모데야. 바울이 애정어린 감정을 담아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살펴보았던 그 다른 교훈인 이단들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1장 3절과 4절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담겨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재차 또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다른 교훈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 안에 이런 다른 교훈인 이단적인 가르침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바른 교훈, 곧 바른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또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거듭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피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신 바른 복음을 사수해라, 지켜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수호하는 일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신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부탁하셨듯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수호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다른 교훈과 싸워서 바른 복음을 지켰던 거예요. 순교하면서까지. 바울도 이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자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전파하며 수호하는 일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간단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처럼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부자 교인들에게 준 이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많은 이단자들이 출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미혹의 때 우리가 이단들과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나오세요. 새로 우리 부임해온 우리 유초동부 교육전사님 나오서 인사하세요. 네.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입니다. 네, 좀 특이성이죠. 모주신. 네. 우리 교회 또 모씨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성경에도 모씨가 있더라고요. 모르드게. 네, 아주 그분의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세도 있는. 내가 모세가 또 네, 유머입니다. 또 진짜 모씨라고 또 생각하시고. 네,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 네, 유초동부 맡아서 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제 뭐 할 차례죠? 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기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자들과 사역자에게 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며 또한 이 이단의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사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